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원문을 배움에 있어서 이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서도 누구나 다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일을 해도 무조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직장을 다녀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니는 거죠. 우리가 원문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재미도 없고 또한 아주 힘이 들어서 원문을 배울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원문을 잘 읽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읽는 데 목적을 두고 원문을 배우는 분도 있습니다. 잘 읽었으면 좋겠다. 줄줄줄줄 막힘이 없이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데 목적을 가지고 원문을 배우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헬라어, 그리스어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헬라어를 배우는데 이 목적을 두고 헬라어를 배우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배워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어를 배워서 그리스 원주민들과 대화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불가능하느냐? 이유는 성경 헬라어는 2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을 당시의 그 언어와 오늘의 언어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어도 2000년 전의 헬라 언어와 오늘날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배운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어를 배우지 말고 차라리 그리스 현지에 가서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본토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헬라어를 배우는데 자랑하고 싶어서 헬라어를 배우는 분도 있어요. 자랑하기 위해서,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바르게 나타내고 전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배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헬라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헬라어를 배워서 주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배우는 거예요. 왜곡된 부분은 바로잡고 또한 삭제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바르게 보충하고,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인데 말씀이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의 신앙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길을 바르게 인도해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정확히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데 말씀이 만일 왜곡되었거나 말씀이 빠지거나 한다면 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성도들을 인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5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은 39권인데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은 27권인데 헬라어로 신약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물론 아람어가 조금 있습니다만 거의 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아람어는 아주 조금입니다. 오늘날 이 헬라어를 배우는 방법이 있죠. 특히 신학교에서는 보통 헬라어를 어떠한 방법으로 성경을, 이 원문을 배우느냐, 변화형을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한번 헬라어를 먼저 한번 볼까요? 자, 헬라어 원문입니다. 여기는 분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분해가 안 된 헬라어만 나와 있는 헬라어 원문입니다. 여러분이 보니 이게 무언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카이호로고스 엔 프로스 톤 떼온 카이 떼오스 엔 호로고스. 자, 이렇게 헬라어 원문만을, 분해가 안 된 이 헬라어 원문만을 볼 때에 어떤 것이 명사인지 어떤 것이 동사인지 이 분해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전치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헬라어를 읽어내고 이러한 헬라어를 분해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보면서 분해를 합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 또 많은 곳에서 분해를 하는데 중점을 두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분해하느냐? 자, 헬라어에 보면은 이 변화형이 나와 있는데 이 변화형을 꼬리형이라고 말하고 어미라고도 말하고 또 지시어라고도 말을 하게 됩니다. 자, 헬라어의 어미를 보면은 1, 2 변화 명사가 있고 이 명사에서는 3 변화 명사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로고스 하게 되면 뒤에 이 오스가 나오는데 오스가 어미입니다. 어미. 자, 여기도 어미가 나와 있습니다. 오스가 나올 때는 주격 남성 단수가 되어집니다. 오스가 나오면. 만약에 우가 나왔다, 오스가 아니라 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소유격 남성 단수가 되어집니다. 예, 오이가 나오게 된다면은 주격 남성 복수가 되어지고, 자, 이러한 방법으로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1, 2 변화 명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사에는 3 변화 명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3 변화 명사 이 어미를 전부 다 암기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암기해야 되느냐? 그래야만이 헬라어 원문을 읽어내고 또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신학교에서 배우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1년, 2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3년, 4년, 또 3년, 4년 이렇게 어미를 배우고 헬라어 또 원문을 갖다 놓고 또 읽고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을 하지 못해요. 또 난관에 또 부딪힙니다. 자, 보십시오. 가정법, 이 동사에도 보면은 이 동사도 어미가 있어요. 동사 직설법. 그래서 직설법, 가정법, 소원법, 명령법, 부정사, 분사, 명령 분사에서 상당히 어미가 많습니다. 이것을 그냥 읽어내는 것도 아니고 헬라어 원문을 읽고 해석해내려면 전부 다 암기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가 나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리,호. 이 리는 이거 풀다라는 뜻인데 만약 오가 나왔다면은 능동태 1인칭 단수입니다. 여기 만약에 에이스가 나왔다. 그런다면은 능동태 2인칭 단수가 되고 A가 나오면 능동태 3인칭 단수가 됩니다. 오맨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능동태 1인칭 복수. 에테가 나왔다. 그러면 능동태 2인칭 복수가 되고 우시가 나오면 능동태 3인칭 복수가 됩니다. 자, 오마이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수동태 1인칭 단수. 오메따가 나왔다 그러면 수동태 1인칭 복수. 장모음 애가 나왔다 그러면 수동태 2인칭 단수. 에스때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수동태 2인칭 복수. 에타이가 나왔다 그러면 수동태 3인칭 단수. 온타이가 나오면은 수동태 3인칭 복수. 자, 1그룹만 있는 것이 아니라 2그룹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어미를 전부 다 배워야 되고 또 암기를 또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오만 나왔을 때는 현재가 되어지고 능동태에서 시그마가 나올 때는 미래가 되어집니다. 수동태에서 떼스가 나오게 되면은 수동태 미래가 되어집니다. 자, 어미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쭉쭉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 명령법 어미, 에토, 우, 에테, 에토산, 에스때, 에스또산, 부정사도 나옵니다. 에인, 에스따이, 분사 능동태도 어미가 나옵니다. 온, 온토스, 온티, 온타,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동사 가정법도 보면 나오게 됩니다. 쭉쭉 나와요. 올리면은 규칙 과거, 불규칙 과거, 능동태, 중간태, 디포, 수동태도 나오고 이걸 전부 다 암기해야 돼요. 동사 디돔이 넘겨주다. 동사 직설법 현재 1인칭, 2인칭, 3인칭. 자, 올려보겠습니다. 동사 직설법 과거 1인칭, 2인칭, 3인칭 쭉 나오죠. 수동태 나오고 동사 가정법 현재도 나옵니다. 기돔이 넘겨주다. 그래서 이 동사 이 어미만 해도 수천 개의 어미가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암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헬라어를 배우는데 그냥 학점 따는 범위 내에서 헬라어를 배우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로 내가 원해서 헬라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정말로 내가 원해서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는 그 때가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어미만 가지고 헬라어를 공부하고 성경을 분해해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자, 너무나 많지 올라가면 끝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한 일부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해도 다시 이렇게 원문으로 원문 분해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 원문을 놓고 다시 또 공부를 하게 되면 너무나 힘들어요. 공부했다고 해도 엔 아르케 그리고 로고스, 이 오스만 봐도 이게 오스를 가지고 남성이냐 여성이냐 단수냐 복수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미를 보고서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근데 한두 개냐는 거예요. 한두 개.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참 나도 이렇게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전부 다 해석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강의도 했습니다만 근데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 너무나도 힘들고 원문 갖다 놓고 다시 또 해석하려고 하면은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도. 그냥 단수냐 복수냐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볼 수 있지만 그것만 봐가지고 성경 해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5년 6년 이 헬라 원문을 공부해도 원문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그 모든 세월을 다 감하고 짧은 기간 동안에도 성경을 읽고 해석해낼 수 있는 아주 멋진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분해 성경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명사 공부하고 그리고 전치사 공부하고 형용사를 공부하는데 이렇게 분해 성경을 놓고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해 성경, 하나님께서 저명한 학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원문을 다 이렇게 분해를 해 놓았어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분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분해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공부할 때에 분해만 하는데 몇 년이 걸려도 몇 년을 투자해도 정말 이 원문을 다 해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해가 되어 있는 분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뜻만 관사는 어떤 뜻이다 명사는 어떤 뜻이다 라고 하는 이 품사의 뜻만 우리가 올바로 이해만 잘 하게 되면 명사, 동사, 형용사, 주격, 소유격, 관사, 전치사에서 그 뜻만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원문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만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이 동사도 아주 재미있고 쉽게 우리가 해석을 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동사를 공부할 터인데 먼저 형용사도 그러한 것처럼 분해가 되어져 있는 이렇게 영어로 분해가 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품사표를 갖다 놓고 그 의미, 그 뜻을 우리가 공부하고 동사를 다음 시간에는 공부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사만 우리가 공부를 해도 성경 한 60%, 70% 정도는 우리가 원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원문을 공부하는데 또 그렇게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명사도 공부했죠. 전치사 공부했죠. 형용사 공부했죠. 어떻게 해석하는지 방법을 배웠죠. 이제 동사를 공부하게 되면 사실 동사가 너무나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동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원문을 해석하고 원문을 보는데 엄청난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